할렐루야. 갈보리 선교교회 43년 이렇게 역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사포로 성서교회는 30년입니다. 특별히 우리 두 교회가 주님 안에서 참 하나가 되어서 일본 선교뿐 아니라 탄자니아, 또 멕시코, 세계 선교를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또 미국에 있는 저의 모교회는 갈보리 선교교회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쁘게 이렇게 방문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또 지난 단기 선교 때 팀들이 오시는데 그때 제가 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입원하고 있었습니다. 밖에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만나지는 못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이렇게 사랑을 받은 것을 굉장히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있는 이 시간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또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먹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魂과 마음 양식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을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에 계신 주 하나님을 만나며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축복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아서 감사하며 가정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만나 있었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와 영광 속에서 주님이 원하는 것들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입술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지배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국에서 한센시 보락에 있는 교회에서 신학교 3년, 졸업 이후에 3년 2개월, 6년 2개월 동안 그 교회에서 봉사했습니다. 그것이 조국에서의 저희 첫 목회이고 마지막 목회였습니다. 오직 한 교회에서만 6년 2개월 섬기고 그 교회 파송으로 일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985년 2월 7일이었습니다. 파송을 받아서 일본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기도했습니다. 저희들이 선교사로 나갈 때에는 선교 훈련을 시키시는 분들이 그곳에 가서 뼈를 묻어라. 그래서 그런 각오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뼈를 묻기 위해서 처음부터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일본 신학교에 가서 일본의 습관과 문화 그리고 신학 전문 용어, 전도 전문 용어, 교회 전문 용어 철저하게 제로 배워서 시작하라는 그런 사인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동명기독신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원서를 다 내가지고 거기서 합격을 해서 학생비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월달에 들어갔는데 일본은 4월부터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2달 정도 남았는데 2달을 남겨놓고 이제 일본어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알파벳도 모르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 일본어 공부하고 일본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도 생활에 있어서는 모델이 되기 위해서 항상 제일 앞자리, 제일 중앙에 앉아서 지각함을 하지 않고 먼저 가서 칠판도 닦고 시간 나면 청소하고 그렇게 해서 3년을 공부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모든 교수님들과 친구들이 실력은 일단 뒤로 하고 참 저런 사람이면은 얼마든지 유학생들을
받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도 신학교 선생님들이 한국 학생들이 오면은 진사포로 선수의 박목사처럼 만나 그것이 저는 몰랐는데 후배들이 저에게 전달해줘요. 그에 대해서는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학식이 끝난 다음에 이제 사무실에 가서 등록비와 1년 학교를 미리 내야 되기 때문에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재정 담당하시는 분이 당신 등록비와 1년간 모든 학교를 누군가가 다 이렇게 지불했습니다. 당신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궁금해서 죽겠어요. 또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름이라도 가르쳐 주십시오.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재정 담당하시는 분이 그분이 자기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공부만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까지도 누가 냈는지 제가 모릅니다. 친구에게 가면은 확인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그분도 꼭 확인하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 임마누엘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하나님, 누가 제 1년 학비를 대주고 등록금을 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보다도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저에게 들려오는 음성은 이놈아, 네가 만약에 내가 원하는 코스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네가 잘 알지. 그런 마음이 계속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의학 때문에 어려움은 많았습니다만 너무 행복했어요. 이런 일이 있는데 게으르게 공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모르는 단어를 하나씩 깨달을 때마다 그리고 강의를 들을 때마다 처음에는 1%도 못 알아듣지만 한 달 가면 한 10% 알아듣고 1년 가니까 한 30% 알아듣고 2년 끝나니까 70% 알아듣고 3년 되니까 거의 다 알아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깨달아가는 그 영적 스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신학교 입학하고 나니까 일본에서는 학교에서 제가 출석해야 될 교회를 소개해줍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소개해준 교회가 일본 스기나미 장로교회라고 장로 교회 중에서는 가장 큰 교회입니다. 그곳에서는 일본 교회사에 나오시는 오바다 스스무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그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분입니다. 오바다 전집이 나올 정도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신학교에서 소개해 주었으니까 그 교회를 출석하게 되는데 저희 집에서 기차 타고 이렇게 버스 타고 가면 1시간 반 정도 먼 곳에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신학교에서 소개해 줬기 때문에 아내와 1살 되는 아이를 데리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목사이고 선교사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모델이 돼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갑까지 않고 열심히 먼저 가서 거기 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집사람은 4개가 있기 때문에 모자를 입는 뒤에 앉아있지만 저는 항상 제일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게 제 습관입니다. 그런데 한 달이 가도 교회에서 저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장로님이 6분 계시고 목사님도 2분이나 계시는데 한 분도 오늘 우리 집에 가서 차라도 한잔하고 돌아가십시오.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목사님, 장로님도 집사님도 아무도 그런 분이 없어요. 이야, 일본 교회에서 인정이 받는 것이 이렇게 어려구나 느끼고 있어요. 2달을 다니고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3달을 다니고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이야, 참 일본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한 사람만이라도 오늘 우리 집에 가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십시오. 같이 식사하고 가십시오. 이런 사람이 나타날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 것만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몇 달째 되니까 주보에 제 이름이 딱 나타났어요. 다음 주 흥금당번 박영기. 와, 이제 몇 달 만에 이 교회가 제 존재를 인정해 주는구나 하면서 그전에는 더 기뻐가지고
더 빨리 가서 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준비하면서 헌금 당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에 일본은 이렇게 헌금을 해가지고 다니는데 헌금 봉사를 하고 있어요. 헌금 봉사를 하고 나니까 이 교회가 정말로 내 교회 같은 느낌이 확 들면서 일본에 있는 나의 교회라는 느낌이 확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드디어 몇 달 만에 이 교회가 저희 존재를 인정해 주다는 그 영적 기쁨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저는 헌금 봉사를 한 일이 없어요. 학생 예배 때 헌금 봉사는 있지만은 주일 그 공적인 예배에서 항상 주의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 정말 일본에 가서 처음으로 주일 예배에서 헌금 봉사를 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했다는 것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서 오늘 좀 감정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5달쯤 됐을 때 우리 애기들과 저희들이 아플 때 가는 동네 병원이 있습니다. 그 고미하나 세치코라는 그 할머니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동경여자학과대학에서 오랫동안 가르치시고 이제 자기 클리닉을 가지고 계시는 모든 과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독일 의학을 다 공부하고 내과를 하는데도 우리 애기가 태어나려고 하는데 다른 병원 가지 말고 자기가 봐주겠다 그래가지고 둘째, 셋째 애기가 다 그 병원에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까지 다 도와주셨는데 그분이 저를 만나서 내가 당신을 도와주고 싶은데 뭘 도와드릴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이고 선교사인데 앞으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건물이라든지 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무도 살지 않는 자기 집이 하나 있는데 5년 동안 무료로 공짜로 자유롭게 사용하십시오 하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KBM 선교단체에서는 선교사가 현지에 나가면 2년 동안은 차도 사면 안 되고 그때 교회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2년 동안만은 현지 언어를 배우고 문화와 습관을 익히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지 이제 한 학기 지났기 때문에 개척할 조건이 안 됩니다. 교단 정책에 따를 것 같으면. 그래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본부를 연락을 했습니다. 그 연락을 받고 난 이후에 본부에서 책임자 2분이 비행기를 타고 동행으로 바로 왔어요. 그래서 의사도 만나고 그 집도 보고 이제 이분들이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2사람 다 일본말이 부족하면은 나갈 수 없지만 집사람은 제일교포 3세이고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신학교를 마치고 여전도사로 봉사할 때에 그 소개를 받아서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기 때문에 한 사람은 완벽하니까 또 월세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특별 케이스로 그 본부에서 이렇게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개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기나미 장로교회 목사님께 이제 5달 됐을 때 이런 일이 있어서 교회를 개척하게 돼서 이제 다음 주일이 마지막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 오바다 목사님께서 다음 주일에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려서부터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떻게 일본에 오게 되었으며 앞으로 이렇게 살고 싶다고 간증을 했는데 교회에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회에서 의논해가지고 당회 장로님들이 설립을 다 오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당회가 이 교회 개척을 위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면서 2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 1명을 파견해 주겠습니다 하면서 첫째 되는 해에는 이마이즈미 엘이라는 그 교회 장로님 따른데 미국에서 카바란드 칼리를 졸업하고 일본에 와서 애들에게 영어도 가르치고 주일학교 교사를 잘하는 분인데 그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설립예배와 동시에 바로 주일학교를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엘리 자매가 동네 애들을 모아놓고 영어 교실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처음부터 오게 되어가지고 개척과 더불어
주일학교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2년째가 되었을 때는 내리 자매는 다시 그 교회로 돌아가고 새끼야 마키코 자매를 또 보내주었어요. 새끼야 마키코 자매는 어린이 전도협회, 일본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모든 그 교재를 만드는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프로 중에 프로인데 또 그분을 인대에 보내주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저는 왜 존재를 인정해주지 않느냐, 커피 한 잔 안 주느냐, 찬잔도 안 주느냐, 자기 집에 왜 초청 안 해주느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인정받기가 어려운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본 분들은 자기들끼리도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같이 마시고 먹고 이런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차별받은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문화가 원래 그렇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서 그것 때문에 섭섭한 것들은 다 해결됐어요. 그리고 가장 우리가 개척할 때 필요할 때 가장 교사 중에서도 보조교사가 아니라 그 교회에서 최고로 잘하는 교사를 1년에 한 번씩 2년 동안 이렇게 파송해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스베나무 장로교회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준 교회로 다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 이후에도 오바다 그 목사님의 그 사모님의 사랑을 늘 많이 받게 된 것을 늘 감사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딱 5년이 지나게 됐어요. 그 의사 선생님은 5년 동안만 공짜로 자기를 상영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자기 아들이 결혼하게 되면 그 집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교회가 5년 동안 열심히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약 일본 돈으로 3천만 원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3천만 원 가지고는 20평짜리 홀로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5천만 원까지 올려가지고 은행에 빌리더라도 예비당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찾아다녔는데도 5천만 원 가지고도 3만 원씩이 하나도 없었어요. 겨우 찾은 것이 우미지마 역 앞에, 그래서 1분도 안 되는 거리에 아이오스 만션이 큰 게 있는데 그 만션에 22평짜리 홀이 1층에 몇 개 있었는데 그 홀 하나가 일본 돈으로 그 8,700만 원,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22평입니다. 그래도 교통이 좋고 그 누구든지 전차로 오면 그래서 1분만 하면 올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가 최대한 대로 그 예산을 세우더라도 5천만 원까지인데 8,700이니까 훨씬 오버합니다. 5천만 원을 찾아도 없었어요.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아이자와 에이코 자매가 교회 회계를 하고 있어요.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그 자매님이 저에게 왔어요. 일본에서는 목사들도 센세라 그럽니다. 박센세. 예. 센세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이 22평짜리 이 홀을 사라는 하나님이 사인을 받았으니까 질문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지 마라 사인을 제가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또 찾아왔어요. 박센세, 이 빌딩 사람은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으니까 하는데 거짓말도 못해요. 하나님이 사람 음성을 제가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보다 더 답답해 하세요. 아니 주의 종이 하나님을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자기에게 말을 해주기를 원하는데 제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다른 이야기는 아니고 또 일주일에 또 와서 3번이나 왔어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이 홀이 좋기 때문에 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는 그런 사인을 하셨으면 또 물어보는데 사인은 제가 못 들었는데 이 홀을 만약에 구입하게 되면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매님이 나머지는 자기에게 맡겨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저는 우리 심상한 목사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항상 시골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 아주머니처럼 그런 옷을 입고 절대로 뭐 화장을 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에서 충성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와서 나머지는 자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했다는 이름을 절대로 밝히지 마십시오 하면서 그분이 나머지 돈들을 다 얘기해 주었습니다. 상상도 못했어요. 그분은 단기대학을 마치고 아버지께서 회사를 경영하는데 자기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일해가지고 그 돈을 자기 미래에서 다 모아놨던 돈인데 그때 정말로 큰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22평짜리 홀을 사게 됐어요. 그 홀을 사니까 또 성도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죠. 평생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테스트를 당하는 기분도 있었습니다만 하나님 이렇게 예배당을 구입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생각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저희 마음속에 찾아온 것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놈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코스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네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알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제게 갈수록 커지게 됐어요. 열심히 선교하면은 일본에서는 보통 1년에 10명 정도가 교회로 와서 세례를 받거나 또 전입하는 사람들이 저희 사역에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다치 사랑의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8년 6개월 동안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어른들이 약 80명 되고 애들이 한 20, 30명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점점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에다가 와이너 교회를 이렇게 분리해가 개척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그 사역하는 동안에 어느 날 그 기타치 장로님 부부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한 달 정도 같이 드렸는데 한 달 이후에 박 선생, 우리가 스미다 공원에 있는 홈레스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하는데 목사님께서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뭘 도와드릴까 하니까 말씀만 전해주면 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음식을 준비하는 것과 필요한 모든 것들은 자기들이 다 대해서 부탁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 이름을 정했어요. 그 홈레스를 보통 한번 모이면 그때 당시 500명에서 700명이 모였는데 공원에서 질색게 앉아가지고 30분 예배를 드리고 먹을 것을 이렇게 다 배부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분들이 눈만 감아도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것이 아리가또라는 노래인데 아리가또 이말은 감사하다는 뜻인데 그 노래 가사를 기억하면서 그 교회 이름은 아리가또 교회라고 정해서 지금까지도 잘 이렇게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경에서 새교회를 개척하고 1993년 가을에 삿포로 올라가서 삿포로 성서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감정을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코스에서 정말로 우리의 삶을 투자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와 주의 선교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시리아의 그 침략이 유대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 나라의 아스 왕은 더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공격해 올 때에 유다 나라를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이 유다의 아하스 왕은 정권 유지 여기에 신경을 쏟았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에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왕으로서 그
모든 백성들이 선포해가지고 민족을 살려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지 않고 더 신세라는 아시리아의 왕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뭐든지 순종할 테니까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가지고 이 예언의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이사야 32장에 볼 것 같으면은 두 가지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 가지는 3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보라 이 말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려 하면서 묘하게 감동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감동사 나오면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모두 귀를 기울여 집중하라 이런 뜻이 그게 숨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공의로 통치할 한 왕이 오시게 된다. 이것을 지금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장차 공의로 통치할 한 왕이 오시는데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데 아시리아 왕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그 아하스 왕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하나님보다도 강대국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백성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15절에 볼 것 같으면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이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여기 보면은 또 장차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부어준다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예언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왕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태도를 터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움직임이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위기가 올 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좀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분의 도움을 의지하느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공의로 통치할 왕이 오시는데 그분에게 소망을 두라. 그분은 이런 분이다.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고, 장차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밭들이 이렇게 광야가 아름답게 이렇게 그 밭으로 바뀌며 아름다운 밭이 그 포레스트 숲으로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주면서 절대로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이 두 가지 예언을 이사야 32장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32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장차 공의로 통치할 한 왕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장차 한 공의로 통치할 한 왕이 나타난다고 예언했는데 여기에 한 왕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야, 우리 갈보리 성경을 여러분 성경 실력 100점입니다. 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딱 느낌이 오죠. 예수님은 정말로 이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공의로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셨습니다. 또 재림하실 때 완전하신 공의로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을 또 심판으로 보시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 한 왕 대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 가는 것이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특별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2절을 보면은 또 그 사람은 한 왕은 광풍을 피하는 곳, 호구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을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을 같으리니 바로 공의로 통치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적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광풍을 피하는 폭우를 가리는 곳 그리고 마른 땅에 냇물 그리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같을 것이라고 표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이라 그런 거는 이 말씀을 읽으면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볼 것 같으면은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이렇게 또 시적인 표현이 있는데 공의로우신 왕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정말로 눈을 감지 않았고 듣는 자들이 귀를 기울인다 했습니다. 그 가르침이 얼마나 감동이 있고 강화가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절도 보면은 좁은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의도한 자의 해가 말을 분명하게 하게 된다는 그 얘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의로 통치하신 한 왕이 오시게 되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공의로 통치하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강풍을 피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폭우를 가르는 것이 되고 정말로 광야에는 냇물같이 되고 그리고 큰 바위 그늘이 된다고 했는데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인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말이 은밀하고 또 부족한 것이 많은데도 정말로 이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지혜가 생기고 정말로 은혜로운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의 혀가 바뀌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되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도록 하시는 그분이 별로 통치하실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어려운 당하는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말을 하여 은혜로운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시험을 그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갈 동안에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홍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원치 않는 그 물질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이웃이 잘못해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재산을 하나쯤에 날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면 공의를 통치하실 예수님은 나에게 피난처가 되고 나의 도움이 되고 나의 스레트가 되고 하는 것들이 막 마음속에 살아나면 자동적으로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주님 일하시는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경험으로 만나마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적 스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책을 읽었는데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한 50년 전쯤 될 것입니다. 미국에 보니까 미국을 움직이는 100명의 사람들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인물이 넬슨 바바라 여사였습니다. 그거는 평범하게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나서 좀 크리스찬 남편을 만나가지고 약 20 몇 년 동안은 평탄하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그리고 아들만 3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20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가정에 폭풍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경건한 그 남편이 술을 먹고 운전하는 트럭에 부딪혀서 그대로 실려갔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또 크나큰
식사들이 똑같이 술 먹고 운전하는 큰 트럭에 이렇게 부닥쳐가지고 식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몇 년 사이에 둘째 아들은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는데 베트남의 전쟁에 가서 전사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폭풍이 몰아칩니다. 셋째 아들은 이상하게 한 50년 전인데 그때 동성애에 빠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어머니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가서 그런데 경건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주일 되면 교회는 늘 출석했는데 목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한 기적입니다. 이 설교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 감사할 것 있어야 감사를 하죠. 남편은 지금 언제 의식이 돌아올지 모르는데 몇 달 동안 그렇게 누워있지 않습니까? 아들은 죽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도 첫째 아들도 죽었지 않습니까? 아들 한 명 기대를 했는데 동생에 빠져가지고 음악에 들어간 지 벌써 시간이 지났어요. 하나님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할 것 아닙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데 참여하니까 뭘 감사할까 생각할 때 이 사회에 다른 것만 하더라도 감사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손발이 움직이는 것도 감사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있는 것도 영적 눈이 열리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또 뭐 감사가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네가 경험한 그 어떤 어려움들을 내가 잘 아는데 너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할 일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럴 때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자기 남편이나 큰아들처럼 그 다른 사람 운전하는 차에 이렇게 부닥쳐서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네트를 구성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서로 아픔을 나누는 그런 그룹을 만들지 않겠다. 그래서 적게 그 가족들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들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모임이 있으면 돼가지고 자기 지역에서 주동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오는데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주에까지 이렇게 확장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미국 전국으로 그 운동이 퍼져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전국 대회를 가지게 되는데 교통사고로 돌아가는 분들의 그 가족들이 모여서 정말로 서로 아픔을 나누고 이렇게 극복했다고 서로 간증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격려하게 되면서 그 운동이 진행되었습니다.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네가 경험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삶을 일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베트남에 가서 전사한 그 군인들 가족들도 많습니다. 그 가족들과 함께 이런 모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아픔을 나누는 그 일을 하라고 또 깨닫게 주셨어요. 그것도 자기가 있는 지역부터 시작했는데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해외에 그 본부로 나가서 돌아가는 군인 가족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또 이런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전국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를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또 떠올랐어요.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이 50%도 있어요. 그 부모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 모임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 그 모임을 시작했는데요. 이것도 지역에서 주에서 전국으로 확산되게 됐어요. 그래서 이 1년에 한 번씩 전국 대회를 하면은 그 지역의 유명한 사람들까지 와서 축사를 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 운동은 미국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소문이 나가지고 100명을 움직이는 미국을 움직이는 100명의 사람 가운데 넬슨 바브라 이사가 그게 들어가게 됐어요. 참, 우리는 어려움 있을 때에 너무 마음이 아프죠. 괴롭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경험했던 이런 일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런 경험을 없는데 나는 이런 고생을 하냐, 왜 우리 집안 이런 폭풍이 오느냐, 광풍이 오느냐, 그런 분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공으로 통제하실 의로운 예수님은 이 땅으로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의 사명을, 안식처의 사명을, 그리고 우리에게 셀터가 되는 그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와 오해를 통해서 누구든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은혜를 이렇게 이미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왕에게 집중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 세상으로 집중하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의 모든 환경들이 다 하나씩 정리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차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시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아시는 분들은 벌써 떠오를 겁니다. 오순절. 정말로 이 영이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 그 장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러 간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정말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이 180도 바뀌게 됐습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 전에 그들은 주님께서 죽음을 앞두고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계명을 주도 누가 어떤 일이 되느냐 시기하고 질투하고 잘 바뀌지 않았어요. 3년을 주님 따라다니고 주님의 기적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이 이미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몇 번이 예언한 대로 약속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의 승리의 치료를 받았을 때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아스왕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강한 나를 의지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5절, 6절,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것들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리석은 자들의 그 특징이 여러 가지로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합니다. 그런 것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일인데 그런 사람들 주위에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야 30장 8절에서는 종교한 자는 종교한 일을 계획하노니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에 굳게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본 성경에 보면은 존귀한 일에 굳게 서리라 이 말씀을 했는데 우리 성경은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본어 성경에는 곱게 놓고더니 카타쿠다치 굳게 서리라 이렇게 굳게라는 부사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존귀한 사람입니다. 의로우신 왕 대신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사람들이 존귀한 자이고 주님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였습니다. 존귀한 자의 특징은 항상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여기에 자기의 인생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어요. 왜 그랬냐면은 항상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인생을 쏟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 볼 것 같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걸 깨닫는 영적 기쁨이 얼마나 큰지 말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매일 그런 영적 기쁨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평생 동안 외롭지 않았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볼 것 같으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두시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16장은 로마 병정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겟세마네에서 지금 기도하고 일어난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그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제자들은 절규하고 기도도 안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곁으로 떠났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혼자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두고 나를 혼자 두니 벌써 왔다. 그럼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외롭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있어야 될, 곁에 있어야 될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외롭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생명까지 바치고 하자는 그 각오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모든 독가스를 마주고 살아갔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아셨기 때문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고독의 문제입니다. 곁에 사람들이 많지만, 가족들이 있지만, 친구들이 있지만 고독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생명을 스스로 끊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본에는 그렇게 잘 살아도 1년에 자살하는 분이 공적인 통계만 3만 명이니까 공적인 통계 없이 돌아가는 분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독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치쿠바 대학의 정신과 교수님이 발표를 했는데 일본에는 지금 히키코모리 한국말 잘 모르겠는데 집안에서 밖에 절대로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외톨이 운동에 이런 말을 본 것 같습니다. 히키코모리를 그래 일본에서 절대로 밖에 안 나가는데 옛날에는 중고등학생들이 좀 이지매를 같은 걸 하면은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40대, 50대 가장 사회생활을 건강하게 될 직장인 남자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회사도 안 가고 집에 그냥 있으면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족들이 다 불안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벌써 몇백만이 넘어가니까 그 치과가 대학의 정기가 교수님이 이것은 병원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해서는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국가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책을 보니까 수면제를 만드는 회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외롭기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수면제를 복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라마다 늘어가기 때문에 수면제 만드는 회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누가 이야기를 했어요. 고독의 문제는 성경의 대답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되면은 이런 모든 두려움에서 다 해방이 되게 있습니다. 성경은 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문제까지도 답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용서하는 이런 일에 인생을 쏟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항상 같이 했기 때문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존귀한 자입니다. 내가 존귀한 자라고 자기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존귀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예수님, 그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님 믿는 우리도 그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다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가 되었으면 존귀한 사람으로서의 그 자존심,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면 됩니다. 존귀한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에너지 이런 것들을 존귀하지 않는 곳에 사람을 타락시키고 악으로 끌려가는 이런 곳에 자기의 인생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을 계획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귀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가, 그 일에 나의 인생을 끌어보려고 하는 이런 존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다 사람에 따라서 계획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환경에 있지만은 이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계획을 세워서 이래 나의 인생을 걸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사고를 해야 되고, 그런 자세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리고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도 붙여주실 것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계획을 가지고 힘차게 밀어붙여 보려고 합니다만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그 적재성이 있는데,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내가 이래도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나를 존귀한 사로 영원한 미래를 보장해 주셨는데, 내가 이 땅에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 자녀로서 존귀한 자로서 존귀한 일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존귀한 계획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존귀한 계획을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나온 그곳에 우리가 그 일에 내가 쓰임받도록 존귀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볼 것 같으면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사탄에게서 나온 것은 첫째 거짓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별명은 거짓의 아벨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볼 것 같으면 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 나온 거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마가복음 7장에 볼 것 같으면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서 나온 것이 무엇이라는 것들을 마가복음 7장에 가르치고 있는데, 그게 간음, 살인, 질투, 악이 10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사탄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곳에 이런 일들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종교한 계획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종교란 계획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온 그에 내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이로부터 내려오나니 빛을 창조하시는 아버지께서 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조사를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나온 것,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하나님께서 나왔습니다. 가정,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직접 만들어주신 제도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첫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도 사람이 교회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자기 모든 피를 쏟으시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해가지고 주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교회로 하나님께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보내려 받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님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 우리에게 내주하시는데 이 성령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나온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곳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사랑과 환경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사고를 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이런 사인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한 자는 종교한 일을 계획하는 종교한 일을 항상 이렇게 서리라. 정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초대교회처럼 오직 성령님 의지하고 정말로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고, 성령은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끊임없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의 그 지배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다 읽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종교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내 힘으로 하면 얼마 못 갑니다. 또 바뀌게 됩니다. 한순간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을 의지하면서 종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고 우리의 생명을 투자하고 우리의 지혜를 투자하고 우리의 물질을 투자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냥 매일 어떤 곳에 우리의 힘을 쏟고 에너지를 쏟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하는 선감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무시하면서 어리석은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지만 이사야 30장 8절 말씀처럼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느니라, 존귀한 자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의 힘을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깨끗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은 너무나도 약합니다. 약한 자신을 바라보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약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여 임하신 성령님을 순간순간 의지하며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의 충만을 삼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